우리 마음속에는 때로 가장 거룩한 사람들조차 눈치채지 못하는 조용한 도둑이 있습니다. 이 도둑은 눈에 보이는 죄처럼 요란하게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가장 경건한 기도의 순간에 가장 깊은 신앙의 고백 속에 스며들어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는 연약함을 보며 나는 저런 죄와는 상관없기에 더 강한 신앙인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당신이 이미 극복했다고 믿는 유혹에 힘없이 무너지는 누군가를 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한 우월감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당신은 예수님께서 그 어떤 죄보다도 준엄하게 꾸짖으셨던 바로 그 죄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죄는 너무나 교묘하고 깊숙이 숨어 있어서 가장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스스로 굳건히 서 있다고 믿는 신자들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잠시 마음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귀한 깨달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당신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지도 모를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비추어 주소서. 이야기는 오래전 먼지 자욱한 예루살렘의 거대한 성전을 둘러싼 언덕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는 빛과 그림자처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가장 유롭고 경건하며 훈련된 사람으로 널리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옷은 한 점의 오점도 없었고 그는 일주일에 2번씩 어김없이 금식했으며 부엌에 가장 작은 향신료 하나까지 세어가며 11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거룩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암송했고 순결의 율법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듣거나 축복을 받기 위해 며칠씩 길을 걸어왔고 젊은이들은 그를 영적 훈련의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스바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저주받은 스바데라고 부르며 경멸했습니다. 그는 로마 압제자들을 위해 일하며 자기 민족에게서 무거운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였습니다.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힌 그는 부패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밤이 되면 술주정뱅이들과 어울렸고 그의 주변에는 항상 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구원받을 가망이 없는 가장 낮은 곳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제사를 드리는 시간에 두 사람은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엘르아살은 화려한 예복을 입고 이풍당당하게 성전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주위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는 어두운 구석에서 얼굴을 두 손에 묶고 무릎 꿇고 있는 스바데를 발견하고는 등을 고추 세우고 주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도둑질하는 자, 속이는 자,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으며 감히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매일 5시간씩 기도하고 주님의 율법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암송합니다. 저는 이들이 매일같이 빠져 사는 죄들에 결코 넘어진 적이 없나이다. 그 순간 스바데는 눈물 젖은 얼굴을 참아 하늘로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슬픔에 잠겨 가슴을 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주님을 우러러볼 자격조차 없는 자입니다. 부디 이 부서지고 길 잃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엘르아살은 경멸의 눈초리로 그를 힐끗 쳐다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타락 속에서 살더니 이제 와서 뉘우치는 척하는군. 하나님께서는 저런 자에게 자비를 낭비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는 저자가 아니라 바로 나. 그날 밤 엘르아살이 자신의 거룩함에 만족하며 부드러운 침대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운 꿈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영혼을 뒤흔드는 천둥 같은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엘르아살아, 너의 기도는 내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었다. 너의 마음은 내가 가장 미워하는 죄,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 오늘 밤 내가 멸시했던 저 사람, 스바다는 용서받고 의롭다 함을 얻어 집으로 돌아갔지만 너는 정죄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엘르아살은 온몸이 식은땀에 젖은 채 두려움에 떨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를 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바로 그 죄를 키워왔으면서도 단 한 번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신앙인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 이야기는 수백만 명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조용히 그리고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죄, 바로 영적 교만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영적 교만은 선한 행실과 깨끗한 외모,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기도 뒤에 숨어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자기기만입니다. 엘르아살은 남몰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이 얼마나 더 나아 보이는가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모든 신앙인을 대표합니다. 그것은 나는 저들과 달라, 혹은 나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멀리 왔어라고 속삭이는 숨겨진 생각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독처럼 퍼져나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영적 교만은 다른 사람의 결점은 확대하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는 눈을 멀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스스로 거룩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낸다고 확신하게 만들지만 사실 우리가 용서받고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이 죄는 예배를 연기로, 섬김을 과시로, 기도를 자비를 구하는 통곡이 아닌 자신을 자랑하는 무대로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이야기 속의 엘르아살은 겉보기에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내세울 만한 종교적 업적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눈물과 겸손, 그리고 회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를 자비로 덮어주시기에 충분했습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외모나 종교적 활동 넘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똑바로 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의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참된 거룩함에서 더욱 멀어집니다.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은밀하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더 이상 겪지 않는 죄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얕본 적이 있습니까? 나 자신의 과거 실패는 잊어버린 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판단한 적은 없습니까? 만약 대답이 예라면 어쩌면 엘르아살처럼 교만이 당신의 영혼에 조용히 뿌리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교만을 거부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죄인의 상한 심령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당신이 그분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자비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순간 그분의 용서가 강물처럼 자유롭게 흘러넘칠 것입니다. 오늘 스스로를 낮추십시오. 주님께 당신의 마음에서 모든 영적 교만의 흔적을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세리가 그랬던 것처럼 외치십시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 당신 또한 유롭다 함을 얻어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 교만이라는 죄는 도둑질이나 간음, 그 어떤 형태의 부패나 부도덕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게 우리 신앙의 근간을 위협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순수해 보이지만 속은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분께 가까이 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유일한 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눈에 보이는 죄에 빠지면 양심이 소리칩니다. 죄책감과 수치심, 슬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종종 눈물로 회개하며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영적 교만으로 가득 차면 그 마음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스스로 선택받았고 우월하며 유롭다고 느낍니다. 회개의 시급함도 위험에 대한 인식도 없습니다. 육신의 죄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 수 있지만 교만은 사람의 눈을 완전히 멀게 하여 용서가 전혀 필요 없다고 속삭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깨닫지 못한 채 저지르는 죄입니다. 다른 신자를 보며 우리가 더 잘하고 있다고 조용히 생각할 때마다, 연약함이나 유혹으로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남몰래 판단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들보다 더 낫다는 생각에서 위안을 찾을 때마다 우리는 엘르아사를 파멸로 이끈 것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토록 날카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육신적으로 부도덕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고 더 거룩하며 더 선택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멸시받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상상이 되십니까? 사회에서 부정하고 가치 없다고 여겨지던 사람들이 가장 경건해 보였던 사람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은 자신에게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절박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자신들은 길 잃은 존재임을 압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섬김, 지식 또는 직분이 자신들에게 특별한 호의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성경 역대하 26장에 기록된 한 왕의 삶을 통해 이 교만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신실하고 겸손한 왕 중 한 명으로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겸손하게 행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축복에 축복을 더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고 위대한 도시들을 건설했으며 30만이 넘는 강력한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강성해질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도움을 받아 그의 명성이 널리 퍼졌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강성해지자 그의 마음이 교만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대함이 스스로의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하며 하나님의 규칙조차 더 이상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우시야는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직접 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교만 속에서 그는 나 정도면 이 일을 할 만큼 충분히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용감한 제사장 80명이 달려와 그를 막으며 간청했습니다. 왕이여, 이는 왕의 직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시야는 겸손해지기는커녕 격분했습니다. 감히 누가 자신에게 의문을 제기하는가? 바로 그 분노와 교만이 절정에 달한 순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심판으로 그를 치신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우시야는 고립되어 온이즌하게 살았고 한때 자신이 더럽혔던 성전에 다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한때 영광스러웠던 그의 이름은 다음 세대를 위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그는 부도덕이나 우상숭배가 아닌 바로 영적 교만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그 위험이 보이십니까? 우시야는 스스로 너무 영적이어서 넘어질 수 없다고, 너무 기름 부음 받아서 교정될 수 없다고 자신을 속였습니다. 바로 그 조용한 독이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서도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신자의 약점을 판단하면서 자신의 약점은 변명할 때, 우리가 긍휼이 아닌 교만으로 다른 사람을 교정할 때 우리는 우시야의 실수를 반복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현실로 가져와 봅시다. 소셜미디어가 어떻게 영적 교만의 온상이 되었는지 눈치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거룩해지기보다 거룩하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지를 과시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올립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심을 끌고 좋아요를 얻기 위해 간증을 나눕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당신이 여전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당신의 마음이 진리와 교정에 열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제 당신 안에 영적 교만이 자라고 있을지 모를 5가지 분명한 징후를 점검해 봅시다. 첫째, 누군가 죄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당신의 첫 반응이 슬픔이나 기도가 아니라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라는 안도감이라면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둘째, 당신이 조언이나 교정을 할 때 함께하는 연약함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고 당신은 선생이라는 우월감에서 비롯된다면 그것은 영적인 말 뒤에 숨은 교만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이 축복받는 것을 볼 때 특히 당신이 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칭찬받을 때 마음이 불편하다면 교만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자신의 실수는 쉽게 변명하면서 다른 사람의 실수는 가혹하게 비판한다면 그것 또한 분명한 징후입니다. 다섯째, 당신이 덜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신자들 옆에서 예배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그들이 예배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판단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당신의 모습이 보였다면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러나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인식은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지금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안에 숨겨진 영적 교만을 용서하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메시지의 끝까지 함께한 모든 사람을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른 신자보다 우월하다고 느꼈던 모든 순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보이는 대신 판단했던 모든 순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보이는 대신 비교했던 모든 시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모든 교만의 뿌리를 끊어주시고 예수님의 겸손으로 그들을 채워 주옵소서. 그들을 온유하고 순결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 그들의 존재 자체가 오직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겸손하시고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은 너무나 소중하며 영적 교만으로부터의 자유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다른 종에게 권면합니다. 겸손하게, 부드럽게, 그리고 그리스도께 가까이 머무르시. 우리 마음속에는 때로 가장 거룩한 사람들조차 눈치채지 못하는 조용한 도둑이 있습니다. 이 도둑은 눈에 보이는 죄처럼 요란하게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가장 경건한 기도의 순간에 가장 깊은 신앙의 고백 속에 스며들어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는 연약함을 보며 나는 저런 죄와는 상관없기에 더 강한 신앙인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당신이 이미 극복했다고 믿는 유혹에 힘없이 무너지는 누군가를 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한 우월감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당신은 예수님께서 그 어떤 죄보다도 준엄하게 꾸짖으셨던 바로 그 죄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죄는 너무나 교묘하고 깊숙이 숨어 있어서 가장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스스로 굳건히 서 있다고 믿는 신자들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잠시 마음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귀한 깨달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당신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지도 모를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비추어 주소서. 이야기는 오래전 먼지 자욱한 예루살렘의 거대한 성전을 둘러싼 언덕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는 빛과 그림자처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가장 유롭고 경건하며 훈련된 사람으로 널리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옷은 한 점의 오점도 없었고 그는 일주일에 2번씩 어김없이 금식했으며 부엌에 가장 작은 향신료 하나까지 세어가며 11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거룩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암송했고 순결의 율법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듣거나 축복을 받기 위해 며칠씩 길을 걸어왔고 젊은이들은 그를 영적 훈련의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스바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저주받은 스바데라고 부르며 경멸했습니다. 그는 로마 압제자들을 위해 일하며 자기 민족에게서 무거운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였습니다.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힌 그는 부패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밤이 되면 술주정뱅이들과 어울렸고 그의 주변에는 항상 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구원받을 가망이 없는 가장 낮은 곳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제사를 드리는 시간에 두 사람은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엘르아살은 화려한 예복을 입고 이풍당당하게 성전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주의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는 어두운 구석에서 얼굴을 두 손에 묶고 무릎 꿇고 있는 스바데를 발견하고는 등을 고추 세우고 주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도둑질하는 자, 속이는 자,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으며 감히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매일 5시간씩 기도하고 주님의 율법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암송합니다. 저는 이들이 매일같이 빠져 사는 죄들에 결코 넘어진 적이 없나이다. 그 순간 스바다는 눈물 젖은 얼굴을 참아 하늘로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슬픔에 잠겨 가슴을 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주님을 우러러볼 자격조차 없는 자입니다. 부디 이 부서지고 길 잃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엘르아살은 경멸의 눈초리로 그를 힐끗 쳐다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타락 속에서 살더니 이제 와서 뉘우치는 척하는군. 하나님께서는 저런 자에게 자비를 낭비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는 저자가 아니라 바로 나. 그날 밤 엘르아살이 자신의 거룩함에 만족하며 부드러운 침대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운 꿈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영혼을 뒤흔드는 천둥 같은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엘르아살아, 너의 기도는 내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었다. 너의 마음은 내가 가장 미워하는 죄,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 오늘 밤 내가 멸시했던 저 사람, 스바다는 용서받고 위롭다 함을 얻어 집으로 돌아갔지만 너는 정죄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엘르아살은 온몸이 식은땀에 젖은 채 두려움에 떨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를 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바로 그 죄를 키워왔으면서도 단 한 번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신앙인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야기는 수백만 명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조용히 그리고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죄, 바로 영적 교만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영적 교만은 선한 행실과 깨끗한 외모,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기도 뒤에 숨어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자기기만입니다. 엘르아살은 남몰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이 얼마나 더 나아 보이는가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모든 신앙인을 대표합니다. 그것은 나는 저들과 달라, 혹은 나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멀리 왔어라고 속삭이는 숨겨진 생각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독처럼 퍼져나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영적 교만은 다른 사람의 결점은 확대하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는 눈을 멀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스스로 거룩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낸다고 확신하게 만들지만 사실 우리가 용서받고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이 죄는 예배를 연기로, 섬김을 과시로, 기도를 자비를 구하는 통곡이 아닌 자신을 자랑하는 무대로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이야기 속의 엘르아살은 겉보기에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내세울 만한 종교적 업적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눈물과 겸손, 그리고 회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를 자비로 덮어주시기에 충분했습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외모나 종교적 활동 넘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똑바로 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의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참된 거룩함에서 더욱 멀어집니다.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은밀하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더 이상 겪지 않는 죄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얕본 적이 있습니까?
나 자신의 과거 실패는 잊어버린 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판단한 적은 없습니까? 만약 대답이 예라면 어쩌면 엘르아살처럼 교만이 당신의 영혼에 조용히 뿌리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교만을 거부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죄인의 상한 심령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당신이 그분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자비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순간 그분의 용서가 강물처럼 자유롭게 흘러넘칠 것입니다. 오늘 스스로를 낮추십시오. 주님께 당신의 마음에서 모든 영적 교만의 흔적을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세리가 그랬던 것처럼 외치십시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 당신 또한 유롭다 함을 얻어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 교만이라는 죄는 도둑질이나 간음, 그 어떤 형태의 부패나 부도덕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게 우리 신앙의 근간을 위협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순수해 보이지만 속은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분께 가까이 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유일한 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눈에 보이는 죄에 빠지면 양심이 소리칩니다. 죄책감과 수치심, 슬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종종 눈물로 회개하며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영적 교만으로 가득 차면 그 마음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스스로 선택받았고 우월하며 유롭다고 느낍니다. 회개의 시급함도 위험에 대한 인식도 없습니다. 육신의 죄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 수 있지만 교만은 사람의 눈을 완전히 멀게 하여 용서가 전혀 필요 없다고 속삭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깨닫지 못한 채 저지르는 죄입니다. 다른 신자를 보며 우리가 더 잘하고 있다고 조용히 생각할 때마다, 연약함이나 유혹으로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남몰래 판단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들보다 더 낫다는 생각에서 위안을 찾을 때마다 우리는 엘르아살을 파멸로 이끈 것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토록 날카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육신적으로 부도덕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고 더 거룩하며 더 선택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멸시받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상상이 되십니까? 사회에서 부정하고 가치 없다고 여겨지던 사람들이 가장 경건해 보였던 사람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은 자신에게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절박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자신들은 길 잃은 존재임을 압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섬김, 지식 또는 직분이 자신들에게 특별한 호의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성경 역대하 26장에 기록된 한 왕의 삶을 통해 이 교만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신실하고 겸손한 왕 중 한 명으로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겸손하게 행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축복에 축복을 더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고 위대한 도시들을 건설했으며 30만이 넘는 강력한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강성해질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도움을 받아 그의 명성이 널리 퍼졌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강성해지자 그의 마음이 교만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대함이 스스로의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하며 하나님의 규칙조차 더 이상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우시야는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직접 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교만 속에서 그는 나 정도면 이 일을 할 만큼 충분히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용감한 제사장 80명이 달려와 그를 막으며 간청했습니다. 왕이여, 이는 왕의 직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시야는 겸손해지기는커녕 격분했습니다. 감히 누가 자신에게 의문을 제기하는가? 바로 그 분노와 교만이 절정에 달한 순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심판으로 그를 치신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우시야는 고립되어 온이즌하게 살았고 한때 자신이 더럽혔던 성전에 다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한때 영광스러웠던 그의 이름은 다음 세대를 위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그는 부도덕이나 우상숭배가 아닌 바로 영적 교만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그 위험이 보이십니까? 우시야는 스스로 너무 영적이어서 넘어질 수 없다고, 너무 기름 부음 받아서 교정될 수 없다고 자신을 속였습니다. 바로 그 조용한 독이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서도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신자의 약점을 판단하면서 자신의 약점은 변명할 때, 우리가 긍휼이 아닌 교만으로 다른 사람을 교정할 때, 우리는 우시야의 실수를 반복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현실로 가져와 봅시다. 소셜미디어가 어떻게 영적 교만의 온상이 되었는지 눈치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거룩해지기보다 거룩하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지를 과시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올립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심을 끌고 좋아요를 얻기 위해 간증을 나눕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당신이 여전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당신의 마음이 진리와 교정에 열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제 당신 안에 영적 교만이 자라고 있을지 모를 5가지 분명한 징후를 점검해 봅시다. 첫째, 누군가 죄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당신의 첫 반응이 슬픔이나 기도가 아니라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라는 안도감이라면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둘째, 당신이 조언이나 교정을 할 때 함께하는 연약함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고 당신은 선생이라는 우월감에서 비롯된다면 그것은 영적인 말 뒤에 숨은 교만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이 축복받는 것을 볼 때, 특히 당신이 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칭찬받을 때 마음이 불편하다면 교만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자신의 실수는 쉽게 변명하면서 다른 사람의 실수는 가혹하게 비판한다면 그것 또한 분명한 징후입니다. 다섯째, 당신이 덜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신자들 옆에서 예배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그들이 예배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판단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당신의 모습이 보였다면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러나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인식은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지금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안에 숨겨진 영적 교만을 용서하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메시지의 끝까지 함께한 모든 사람을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른 신자보다 우월하다고 느꼈던 모든 순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보이는 대신 판단했던 모든 순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보이는 대신 비교했던 모든 시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모든 교만의 뿌리를 끊어주시고 예수님의 겸손으로 그들을 채워 주옵소서. 그들을 온유하고 순결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 그들의 존재 자체가 오직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겸손하시고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은 너무나 소중하며 영적 교만으로부터의 자유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다른 종에게 권면합니다. 겸손하게, 부드럽게, 그리고 그리스도께 가까이 머무르시. 우리 마음속에는 때로 가장 거룩한 사람들조차 눈치채지 못하는 조용한 도둑이 있습니다. 이 도둑은 눈에 보이는 죄처럼 요란하게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가장 경건한 기도의 순간에 가장 깊은 신앙의 고백 속에 스며들어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는 연약함을 보며 나는 저런 죄와는 상관없기에 더 강한 신앙인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당신이 이미 극복했다고 믿는 유혹에 힘없이 무너지는 누군가를 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한 우월감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당신은 예수님께서 그 어떤 죄보다도 준엄하게 꾸짖으셨던 바로 그 죄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죄는 너무나 교묘하고 깊숙이 숨어 있어서 가장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스스로 굳건히 서 있다고 믿는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잠시 마음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귀한 깨달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당신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지도 모를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비추어 주소서. 이야기는 오래전 먼지 자욱한 예루살렘의 거대한 성전을 둘러싼 언덕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는 빛과 그림자처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가장 유롭고 경건하며 훈련된 사람으로 널리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옷은 한 점의 오점도 없었고 그는 일주일에 2번씩 어김없이 금식했으며 부엌에 가장 작은 향신료 하나까지 세어가며 11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거룩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암송했고 순결의 율법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듣거나 축복을 받기 위해 며칠씩 길을 걸어왔고 젊은이들은 그를 영적 훈련의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스바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저주받은 스바데라고 부르며 경멸했습니다. 그는 로마 압제자들을 위해 일하며 자기 민족에게서 무거운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였습니다.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힌 그는 부패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밤이 되면 술주정뱅이들과 어울렸고 그의 주변에는 항상 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구원받을 가망이 없는 가장 낮은 곳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제사를 드리는 시간에 두 사람은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엘르아살은 화려한 예복을 입고 이풍당당하게 성전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주위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는 어두운 구석에서 얼굴을 두 손에 묶고
무릎 꿇고 있는 스바델을 발견하고는 등을 고추 세우고 주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도둑질하는 자, 속이는 자,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으며 감히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매일 5시간씩 기도하고 주님의 율법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암송합니다. 저는 이들이 매일같이 빠져 사는 죄들에 결코 넘어진 적이 없나이다. 그 순간 스바다는 눈물 젖은 얼굴을 참아 하늘로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슬픔에 잠겨 가슴을 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주님을 우러러볼 자격조차 없는 자입니다. 부디 이 부서지고 길 잃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엘르아살은 경멸의 눈초리로 그를 힐끗 쳐다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타락 속에서 살더니 이제 와서 뉘우치는 척하는군. 하나님께서는 저런 자에게 자비를 낭비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는 저자가 아니라 바로 나. 그날 밤 엘르아살이 자신의 거룩함에 만족하며 부드러운 침대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운 꿈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영혼을 뒤흔드는 천둥 같은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엘르아살아, 너의 기도는 내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었다. 너의 마음은 내가 가장 미워하는 죄,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 오늘 밤 내가 멸시했던 저 사람, 스바다는 용서받고 위롭다 함을 얻어 집으로 돌아갔지만 너는 정죄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엘르아살은 온몸이 식은땀에 젖은 채 두려움에 떨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를 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바로 그 죄를 키워왔으면서도 단 한 번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신앙인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 이야기는 수백만 명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조용히 그리고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죄, 바로 영적 교만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영적 교만은 선한 행실과 깨끗한 외모,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기도 뒤에 숨어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자기기만입니다. 엘르아살은 남몰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이 얼마나 더 나아 보이는가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모든 신앙인을 대표합니다. 그것은 나는 저들과 달라, 혹은 나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멀리 왔어라고 속삭이는 숨겨진 생각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독처럼 퍼져나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영적 교만은 다른 사람의 결점은 확대하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는 눈을 멀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스스로 거룩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낸다고 확신하게 만들지만 사실 우리가 용서받고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이 죄는 예배를 연기로, 섬김을 과시로, 기도를 자비를 구하는 통곡이 아닌 자신을 자랑하는 무대로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이야기 속의 엘르아살은 겉보기에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내세울 만한 종교적 업적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눈물과 겸손, 그리고 회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를 자비로 덮어주시기에 충분했습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외모나 종교적 활동 넘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똑바로 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의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참된 거룩함에서 더욱 멀어집니다.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은밀하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더 이상 겪지 않는 죄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얕본 적이 있습니까? 나 자신의 과거 실패는 잊어버린 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판단한 적은 없습니까? 만약 대답이 예라면 어쩌면 엘르아살처럼 교만이 당신의 영혼에 조용히 뿌리내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교만을 거부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죄인의 상한 심령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당신이 그분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자비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순간 그분의 용서가 강물처럼 자유롭게 흘러넘칠 것입니다. 오늘 스스로를 낮추십시오. 주님께 당신의 마음에서 모든 영적 교만의 흔적을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세리가 그랬던 것처럼 외치십시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 당신 또한 유롭다 함을 얻어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 교만이라는 죄는 도둑질이나 간음, 그 어떤 형태의 부패나 부도덕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게 우리 신앙의 근간을 위협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순수해 보이지만 속은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분께 가까이 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유일한 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눈에 보이는 죄에 빠지면 양심이 소리칩니다. 죄책감과 수치심, 슬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종종 눈물로 회개하며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영적 교만으로 가득 차면 그 마음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스스로 선택받았고 우월하며 유롭다고 느낍니다. 회개의 시급함도 위험에 대한 인식도 없습니다. 육신의 죄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 수 있지만 교만은 사람의 눈을 완전히 멀게 하여 용서가 전혀 필요 없다고 속삭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깨닫지 못한 채 저지르는 죄입니다. 다른 신자를 보며 우리가 더 잘하고 있다고 조용히 생각할 때마다, 연약함이나 유혹으로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남몰래 판단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들보다 더 낫다는 생각에서 위안을 찾을 때마다 우리는 엘르아살을 파멸로 이끈 것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토록 날카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육신적으로 부도덕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고 더 거룩하며 더 선택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멸시받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상상이 되십니까? 사회에서 부정하고 가치 없다고 여겨지던 사람들이 가장 경건해 보였던 사람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은 자신에게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절박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자신들은 길 잃은 존재임을 압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섬김, 지식 또는 직분이 자신들에게 특별한 호의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성경 역대하 26장에 기록된 한 왕의 삶을 통해 이 교만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신실하고 겸손한 왕 중 한 명으로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겸손하게 행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축복에 축복을 더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고 위대한 도시들을 건설했으며 30만이 넘는 강력한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강성해질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도움을 받아 그의 명성이 널리 퍼졌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강성해지자 그의 마음이 교만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대함이 스스로의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하며 하나님의 규칙조차 더 이상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우시야는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직접 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교만 속에서 그는 나 정도면 이 일을 할 만큼 충분히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용감한 제사장 80명이 달려와 그를 막으며 간청했습니다. 왕이여, 이는 왕의 직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시야는 겸손해지기는커녕 격분했습니다. 감히 누가 자신에게 의문을 제기하는가? 바로 그 분노와 교만이 절정에 달한 순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심판으로 그를 치신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우시야는 고립되어 온이즌하게 살았고 한때 자신이 더럽혔던 성전에 다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한때 영광스러웠던 그의 이름은 다음 세대를 위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그는 부도덕이나 우상숭배가 아닌 바로 영적 교만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그 위험이 보이십니까? 우시야는 스스로 너무 영적이어서 넘어질 수 없다고, 너무 기름 부음 받아서 교정될 수 없다고 자신을 속였습니다. 바로 그 조용한 독이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서도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신자의 약점을 판단하면서 자신의 약점은 변명할 때, 우리가 긍휼이 아닌 교만으로 다른 사람을 교정할 때 우리는 우시야의 실수를 반복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현실로 가져와 봅시다. 소셜미디어가 어떻게 영적 교만의 온상이 되었는지 눈치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거룩해지기보다 거룩하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지를 과시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올립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심을 끌고 좋아요를 얻기 위해 간증을 나눕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당신이 여전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당신의 마음이 진리와 교정에 열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제 당신 안에 영적 교만이 자라고 있을지 모를 5가지 분명한 징후를 점검해 봅시다. 첫째, 누군가 죄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당신의 첫 반응이 슬픔이나 기도가 아니라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라는 안도감이라면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둘째, 당신이 조언이나 교정을 할 때 함께하는 연약함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고 당신은 선생이라는 우월감에서 비롯된다면 그것은 영적인 말 뒤에 숨은 교만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이 축복받는 것을 볼 때, 특히 당신이 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칭찬받을 때 마음이 불편하다면 교만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자신의 실수는 쉽게 변명하면서 다른 사람의 실수는 가혹하게 비판한다면 그것 또한 분명한 징후입니다. 다섯째, 당신이 덜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신자들 옆에서 예배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그들이 예배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판단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당신의 모습이 보였다면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러나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인식은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지금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안에 숨겨진 영적 교만을 용서하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메시지의 끝까지 함께한 모든 사람을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른 신자보다 우월하다고 느꼈던 모든 순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